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가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교회에서 노래를 배웠고, 기타를 배웠고, 피아노를 배웠고, 드럼도 배웠고,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하면 제가 가진 온갖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교회에서 다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 그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좋아요. 편안하고.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다녔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색함과 불편함,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이렇게 좋은데 와서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고, 와서 누가 뭐라 그러나, 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찰이나 절에 들어가서 이 불상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색해요.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교회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 없으셨습니까? 막 사랑합니다 혹은 막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 어색함을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편안해지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안정을 느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게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게 그저 내가 오래된 습관일까요? 사실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걸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은요,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오늘 외치는 장면이 예레미야 7장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으로 2주 더 살펴볼 겁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1장에 보면 2가지 가장 큰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나무는 살구나무라기보다는 아몬드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살구나무라고 하죠.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십니다. 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물이 끓는 솥이 보입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예언을 받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살구나무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와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지킨다는 단어가 약간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란 단어고, 이 지킨다라는 말이 사카드란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살구나무를 지키겠다. 이
언어적으로 라임을 주셔서 설명하시는데,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다른 꽃이 필 때는 피지 않아요.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황량한 아무것도 피지 않을 때 살구나무는 피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살구나무 문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게 금초대가 살구나무의 문양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여러분 고라와 나단이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각 지파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살구나무가 열리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래서 살구나무는 어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발하며 희망을 갖게 되는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불러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꽃이 다 죽었던 그 지점,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살구나무처럼 세우실 것이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에 선포하겠다. 내가 이 말을 지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고 예언을 시작해요. 그 예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예언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3권의 예언서가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끓는 물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말하세요? 16절과 17절 예레미야 1장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으로부터, 그 민족이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그맣게 속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기를 치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것을 뺏어 입속을 채우고 제사장과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서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볼 거야 라며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에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병을 고쳐준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축복기도 해주겠다 오라는 목회자가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유능하다느니 용하다느니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욕을 많이 먹는데 놀라운 건 왜 거기에 터지는 사람들이 다 다른 이상한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단계를 하는 목사님이 있질 않나.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명예나 힘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 일을 남기는 짓을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입속만을 채우려고 사기를 치는 사람, 그게 예언자이며 제사장도 한결같이 백성을 속인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장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어떤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그 안에 교인들 사이에서 그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남기는 짓을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킨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3절을 읽을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안전한 곳이야 라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성전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나를 지켜줄 거다, 안전하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행실을 고치고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며 나그네와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성전에서 죄 없는 사람을 너희가 스스로 종교적인 걸 지키기 위해 죽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교회에 들어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교회에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유월절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가서 금식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성전 아니라고,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설마, 하나님이 설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럴 리가 없다, 괜찮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신앙을 지킬 장소를 가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 된다, 교회 나오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이곳을 내가 멸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귀 열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꿈틀거림, 믿음으로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말을 내가 믿어 내 삶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 뜻을 기뻐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충격적이에요. 9절 10절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가 이처럼 나를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 교회에 온다. 안전장치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요즘 제가 화요성경 공부 성경개트로 이렇게 신명기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신명기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못 봤던 걸 봤어요. 아니, 봤긴 봤는데 깊이 깨닫지 못했던 단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 주는지 아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니네가 옳기 때문, 니네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나에게 예물을 드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지 아니? 너희가 예뻐서가 아니야. 너희가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내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범했기에 너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7 족속의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 너희를 통해 그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죄악이 관영하면 누군가를 통해 너희를 몰아내고 그곳에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 그 일이 오늘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안전하다 생각하니? 아니, 교회 안이 안전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씨앗과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여기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교회가 너희들 지켜주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일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 교회에서 올바른 것 지적하면서 옳게 보이는 분.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갖게 되는 유혹이 뭐냐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려고. 여러분, 자꾸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사람 보면 막 화가 나요. 저 사람 저래서 틀려먹었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먹어서 영 교회를 망신을 주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옳게 보여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일을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요즘 법이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같은 검사끼리 저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심지어는 주먹다짐을 하질 않나. 뭐 법관이란 사람들이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달라서 다시 대법관에서 돌려보내고, 아니 저렇게.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법 쪽에 계신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봤어요. 옛날에 검사장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신대로 했대요. 소신대로. 그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근데 지금 그 소신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생각하면 부끄럽대요. 소신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니까. 지금은 소신으로 일하지 않고, 지금 변호사신데 지금 내가 일하는 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신대로 일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각자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싸움과 전쟁과 그 비참한 일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옳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니네가 판단하지 마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께 와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12장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시고 딱 두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요약하면 하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뭐 하라고요? 옳은 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예수가 가신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하나, 사랑하는 사람.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내 판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오직 믿음 안에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일 안 하니까 저렇게 구지구질하게 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한 가지를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하지 않으며. 그 사랑 하나 전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사랑 하나 따라가기 위해 바울이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큐티 입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함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중요해요. 왜? 그 다음 구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설명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십자가에 죽었는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 십자가에 죽은 못 박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늘도 들어와서 나를 감격하게 할 때,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며,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분을 믿는 믿음, 그게 저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산 적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사람들을 인정받고 교회를 잘 키워서 정말 내가 사람을 많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라고 믿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믿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미사오구를 수백 가지를 붙여서 사랑 못할 이유를 찾고, 내가 그걸 못하니까 더 따지고 더 판단하고. 하나님 딱 하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은 에레미야 7장 5절과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이 앞에 걸 하면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교회라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반대로 여기에 있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성전에 가서 뒤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에 도둑이란 단어가 예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인용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방송하다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한 번도 여행 못 가신 분들이 있어서 여행 보내드리는 일을 해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요구하는 것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와주면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이 없어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때로는 좋은 일하고 욕먹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내 억울함과 내 삶에 힘든 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건 부차적인 거라고요. 오늘 1시에 운영위원회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좀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10명이었다가 4명밖에 안 남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세 8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들. 여러분, 아마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너희가 그때 뭐 했니? 저는 그때 대답할 게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난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내 안에 이 욕심과 이기심이 결코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오늘도 성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래요.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재수없게 여기고요. 친절도 역겹고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조금만 기회가 오면 내 욕심과 욕정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알기에 죄를 기뻐 달려가는 걸 알기에 주님 좀 나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고요.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걸 억제하고 사는데 죄 짓고 살고 잘 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 더러운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왜요?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걸 뺏지도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다른 사람과 같이 더구나 세리같이 안 살았고 금식했고 소득의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가 말합니다. 누가 인정을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내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모습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이 성전의 이 교회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늘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를 빼면 저는 교회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고 믿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사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 정말 안 하지만 꼭 해야 될 자리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시비 걸고 그러면 여러분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참다 한번 터지면요, 조금 터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내가 나를 절제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참지 않아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걸 느껴져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결국 이룬 것도 나니까 여러 번 반복되면 내가 못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 전 그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깝지만 내가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오늘도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 이루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저희가 많이 부르지 않았지만 찬양 예배 때는 저희가 고백했던 가사인데,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힘이 아니라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저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드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쁘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철치 교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기쁜 이유가 내가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편해서인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도 그 사랑에 발버둥 치며 사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내어놓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아버지 오늘도 나가지 못하는 삶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열어 하나님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이 사랑 다하지 못하며 너무나 아까워 하나님 드리지 못하며 너무나 하나님 아까워 내 자리에 오직 그리심과 중심으로 말할 수 없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이 오늘도 내 충만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나를 주시옵소서. 내가 좋을 때는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내 이익이 안 될 때 얼마나 그 사랑이라고 여겼던 걸 쉽게 내버리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사 오늘도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오늘도 붙잡힌 바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부어진 바 되어 오늘도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교우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눈을 열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섬길 수 있는 눈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간구하며 주님의 주신 그 일을 행하며 나중에 주님을 만난 그날 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아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과 우리 헌신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몸부림치며 살기를 오늘도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